어, 사전 선거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는데 저도 사전 선거를 했습니다. 첫날. 네. 아침에 저희 집사람 출근 하면서 가는 길에 제일 가까운 용진읍 사무소에 가서 네, 투표하고 왔습니다. 이제 본 투표는 수요일이죠.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후보를 정하셨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조금 신경 안 쓰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5명인가 5개인가 6개인가 해요. 근데 저 인천 같은 경우는 8개를 찍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도장 찍는 거만 해도 8번을 찍어야 돼.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정신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국민의 권리를 내가 한 사람의 이 주권을 가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 주권을 행사하는 건 이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 뽑는다 그래가지고 뭐 좌우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래봐요.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건 큰일 납니다. 내가 나 한 사람이 이 한 표가 아주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투표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가? 네. 그럼 투표도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투표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정치는 아니고요. 네, 정치는 아니고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정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교 분리라고 뭐라 그랬어요? 정치와 종교가 고유의 영역이 있다. 그 영역에 집중해라.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또 반대로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종교 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그러면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 정치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불의를 행해요. 나쁜 짓을 막 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종교 분리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면 거기에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강제로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해서 옳은 건 옳다, 나쁜 건 나쁜 거다, 아닌 건 아닌 거다, 맞는 건 맞는 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그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죠? 오늘은 그러면 좀 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분별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권이 주어지든지 그 정권 아래서 종교 유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누렸어요. 기독교가. 예. 그러니까 독재 정권 앞에서도 거기서 이렇게 그냥 유착을 해 있었고요. 군사 정권에서도 유착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호받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을 행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독재 정권 때요. 그 독재 정권의 그 대통령에 가서 축복기도 하고요. 예배 드려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군사 정권 가가지고요. 또 예배 드려주고 축복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아주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재 정권, 군사 정권 그 시절에는 오히려 잠잠했던 기독교가 그 시절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요 종교 분리를 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가 그냥 순응하면서 지냈어요.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그랬던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나라들의 국기를 흔들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구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미국 국기를 들었어요. 미국 국기 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하면서 한다고 막 정치적인 목소리를 막 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분들의 사고는요 되게 아주 이상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지킬까요? 우리나라 누가 지킬까요? 미국이 지켜줄까요? 미국이 지켜주나요? 우리나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강대국이 지켜줬을까요? 그때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특별히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강대국들이 계속 제국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리적인 조건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계속 고난을 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들은 이 중요한 위치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보려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강대국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분이 강대국들이 아니고요. 강대국 대통령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 예배 드려야 돼요. 나가지 마세요. 네, 어린이들도 나가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연합 예배예요. 오늘
네. 아,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근데 조금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예, 그렇게 아세요, 그냥. 아, 오늘 설교 되게 어렵구나. 목사님이 어린이들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좀 지루하더라도 같이 듣고요. 그리고 좀 힘들면 자도 돼요. 예. 뭐 조그맣게 사사삭 이렇게 속삭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크게 떠들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내가 방해만 안 한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어린이들. 알겠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있을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하나라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아유, 그래요. 우리 동아는 아주 그냥 뭐 형이 돼가지고 벌써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 멋있어요. 네. 고마워. 동아야. 오케이.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죠. 목사님이 뭐 이 세계 정세는 아직 정치는 좀 아세요? 이 세계 정세를 좀 아세요? 목사님이 뭐 좀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세요? 목사님, 이 세계는 지금 엄청난 지금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생각하는 게 아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게 됩니까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지금 어떤데? 어? 지금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오늘 난리 나고 지금 어려운데 그 내부적인 일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맞아요. 외교적인 관점 모르겠고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저도 판단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강대국들이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종교 분리를 얘기함으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또 정치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교회가 종교 유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자기 얻어먹을 건 얻어먹는 이런 비열한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 아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좋은 지금 때예요. 왜냐하면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표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투표에 임해야 되고 이 정치에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의 관점,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그죠? 그냥 결정하거든요. 그게 누구의 결정이에요? 내 결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정이에요. 내가 필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외의 말씀도 함께 나오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공의의 공의. 공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보세요. 공의. 공의가 뭐죠? 동아야. 누구라 그랬더니 또 자라 그랬더니 누워 있네요. 동아가 어디 갔나 그랬어. 동아야. 공의가 뭐니? 공의. 공의가 뭔지 모르겠지? 그래, 좋아. 솔직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공의는 공공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의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으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어떤 것으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세요. 여러분,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세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뭐로요? 공의로 다스리세요. 근데요, 우리는요, 공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나만을 위해서 써.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써. 그럼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 돈은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고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의 삶은 내가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쓰나? 나만을 위해 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가?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고요,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돈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정치가들을 보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공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진짜 공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나온 거냐? 그걸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누며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공의를 앞세우셔서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세상 권세자들을 바라보고 공의를 위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선 사람들이냐, 정치하는 사람들이냐, 그걸 보고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공의, 공의. 예. 하나님의 관점은 공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평화입니다. 평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평화. 네, 평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평화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라, 정치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 평화. 그러니까 지금 위정자들, 정치자들, 권세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온 국민들이, 온 나라가 평화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불의를 능감아주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케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탄핵을 하고 내쫓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어떻게 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혼란케 만들어? 무질서하게 더 막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들어. 이게 권력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평화를 원하세요. 평화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런 평화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정치인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만 평화하고 진짜 행동은 전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정치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걸 우리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평화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 네,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보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정치자들도 뭐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막 일을 하고 탁월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한 것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네?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약자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치는요, 혐오와 배제와 편가르기와 이런 것들로 계속 자기의 세를 막 부풀려. 그죠? 세상은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눈을 돌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포용,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정치할 때, 선거할 때만 가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런 것들은 다 보여주잖아요. 그거. 근데 그러고 나면 전혀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대변하지 않는,
오히려 권력자들 편에만 들고 기득권 측면에만 붙어서 그 사람들만 잘하게 하는 이런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그래서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가 6장 8절에 보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정치가들이 진짜 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느냐, 우린 그 관점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분별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심판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저거 하나님 앞에서 괜찮을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의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게 맞지 않는다, 그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평화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심판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숨김없이 그냥 다 드러내놓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할 그때가 우리가 다 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와 정치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니까. 그분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이 세상 권력 앞에서 비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권력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요, 비굴해지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공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공의의 관점. 우리 동아야, 공의가 뭐라 그랬어? 그래요. 이따가 우리 어린이 예배 담당 설교 하시는 분께만 물어봐봐. 네, 공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거, 공의의 입장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평화. 동아야 평화하니? 너 평화롭니? 지금 평화로워? 모르겠어? 그래요. 우리는 평화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 마지막으로요, 심판. 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이번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내가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보시고,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그래도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정당이 어떤 정당일까? 그런 정치가가 어떤 사람일까?
교육감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입장으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정치 얘기를 했다가는 괜히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싸우다가 네 편 내 편 막 갈리고 그럴까봐.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넌 노란색이냐? 난 파란색이다. 넌 뭐 하얀색이냐? 난 뭐 무슨 색이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색깔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막 서로 막 의견이 갈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정치적인 의견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종교 분리라고 해서 정치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마. 이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의견은 서로 주고받고 얘기해서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바른지, 어떤 게 아닌지 서로 얘기해야죠. 그건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정치판은 아니죠. 그래서 정치판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공의, 평화, 사랑, 심판의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내 정치적인 성향, 내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입장이 옳다고 해서 남에게 막 그걸 설득하려고 막 주장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내가 옳다는 걸 막 주장하고 싶은 그런 본성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 앞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이제 내 의견과 내 고집도 거기도 내려놓고 같이 그쪽도 자기 관점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의 관점을 내려놓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입장이고 다른 의견이 그렇더라도 그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야 저 입장에 보니까 또 그러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야 내가 몰랐던 걸 저 사람이 저는 저걸 가지고 있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다양하구나. 다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도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주장만 하다 보면 여러분 내 고집만 부리면 사람이 좁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고 이것만 얘기하면 되게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편협되다고 되게 배타적이라고 자기들만 얘기한다. 자기 입장만 고집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왜? 자기 고집만 그렇게 부리니까 자기 입장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어주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보면 또 그 입장에서 또 이해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다 우리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냥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같이 모으는 거죠. 모으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의 다 비슷한 성격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을 모이면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대개는 한 70대 30, 80대 20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요, 의견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0% 70% 가진 사람들이 오르니까, 예. 그런 사람들만 막, 예? 주장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20%나 30%도 그도 그들도 의견도 중요한 의견인 거예요. 그럼 그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당신들 의견은 이제 끝났어. 끝.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그들의 의견도, 예,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나 30% 입장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이건 뭐 내 뜻 반영도 안 되고, 에이, 그냥 딴 데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는 적은 숫자에 속했다 해서 그걸 또 끝까지 고집하면서 또 끝까지 또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서로가 같이 우리 한 형제자매임을 이해하고, 그쪽 의견도 있고 이쪽 의견도 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예,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또 뭐 막 뭐 살려라 죽여라 막 이렇게 이런 일이에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입장이 다르구나. 아,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 아니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상사가 지금 이제 선거철이니까 부르더니 누굴 투표하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는 말이야,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 뽑아야 돼, 알겠지?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회사가 유익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굴 뽑을 거냐고. 그래서 자기 얘기했다가는 괜히 싸움이 될까봐.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정치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뽑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강요를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투표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도자를 뽑습니다. 내 이익에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 집단에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이득이 있고 우리 집단의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 뽑는 게 맞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기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어느 관점으로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공의, 평화, 사랑, 심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내 이기주의 생각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면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이득이구나. 우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관점과는 틀리네. 그러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맞으면 좋고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근데 아닌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이 정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우리 나라의 상황이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집단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